이미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임금 스승 그리고 아버지 이 세 분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끼친 세 분의 은혜 역시 하나이다 라는 말인데, 나라의 주군을 존대하고 스승을 높이고 아버지를 존대하되 이 세 분을 동일하게 공경하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마땅한 도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를 품격 있게 하는 교육 철학인데,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발 딛고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는 이러한 교육 철학의 이념을 어디까지 따라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패러디해서 좀 더 전진시키는 영화가 나왔는데, 두사부 일체 1, 2가 나왔어요.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잘 안 지켜지니까 뭐 이런 영화들이 나왔겠죠. 이 영화는 스승의 은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코믹하게 제작한 문화 콘텐츠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부 일체, 두사부 일체 등등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즘처럼 공경의 문화가 무너진 세대의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힘이 여전히 윗세대 공경에 있음을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결코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 에베소 6장 본문을 눈여겨보시면 어버이, 오늘 설교 제목이 세 분의 어버이를 밝히는데, 어버이, 윗세대에게 잘하고 순종하면 세 가지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 순종이 정의라고요. 피켓 들고 어디 움직이는 것보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순복하고 존대함이 정의의 출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이 따라오는, 약속이 뒷받침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명령체계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윗세대 존중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이 잘 되고 go well, 다 영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옮긴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인생이 된다. enjoy long life,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사는 삶이 enjoy, 즐거고 기쁘고 행복 그 자체라는 거죠. 언제요? 윗세대 공경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어지시면은 아멘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버이에게 충실하게 되면 정의로운 삶, 약속에 뒷받침되는 삶, 형통과 장수에 병행하는 삶을 보증 슈퍼로 내 손에 받아지게 된다. 그 성경 안에 있던 약속이 내 삶에 구체화되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왜 이렇게 영양가 있는 충고를 던졌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윗세대 어른, 어버이 존경심이 약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는 그건 좀 더 폐쇄적인 이야기고, 좀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예요. 이렇게 큰 복이 열거되어 있고 매설되어 있고 성경 안에 있는데 왜 이러한 복을 실행하고 받아 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겠느냐? 이 복을 마땅히 받아 누려야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세 가지 구성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육, 혼,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 분의 어버이들, 곧 나의 육신을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육신의 어버이인 부모님, 그리고 나의 가치 철학과 인생 철학과 나의 인격을 여물어 가도록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해준 어버이인 스승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나의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늘의 복을 희구하는, 희망하고
구체적으로 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세 분의 어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만나보고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육의 어버이 부모를 공경하라. 육의 어버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 성경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옵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가변적인 영역이 아니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천명, 하늘로서 주어지는 계명. 여러분, 계명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모 언론에서 이제는 어린이날을 없애고 어버이날을 공휴일 할러데이로 제정할 때가 비로소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365일이 전부 어린이날화되어 있고 모든 역사 구조가 어린이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흔들리고 있는 어르신들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데 나름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 축복의 헤드라인 기사가 부모 공경이라고 처리하고 있는 성서의 이유가 무엇이며 왜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오늘 이 예배 석상에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인륜을 향한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는 부모 공경입니다. 육신의 어버이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세팅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축복의 허브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허브 아시죠? 연결되는 단자함같이 커넥션 시키는 여러 개 USB를 꽂을 수도 있고 그것이 수많은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게 하는, 이게 허브예요. 부모는 누구냐? 허브다. 누가 그렇게 했었는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축복이 그 후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허브를 만드셨다는 게 성서의 세계관이고 축복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후속 조치는 뭐냐면 well-being, 잘 사라지고 well-going, 잘 가게 되고 즐겁게 오래 살게 된다는 약속이 수반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enjoy long life, 삶을 살되 오래 길게 사는데 enjoy, 삶을 계속 즐겁게 기나긴 세월 롱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버이를 존경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런 계명과 충돌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계명과 반하여 어버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급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모세오경 거의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이나 17절, 레위기 20장 9절 등등에서 제가 구절을 좀 발췌해 왔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실은 저 말씀이요, 성경에 여러분이 가서 원판을 읽으면요 무서워서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고춧가루 양념 좀 이렇게 좀 바르고 참기름 발라가지고 조금 말씀을 왕거급부로 우유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온 게 저 정도인데, 말씀 보이시죠? 겁먹으셨어요? 겁먹으신 거 아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불효란 단어가 나와요. 불효를 행하는 자, 시작. 불효를 행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음에 처하게 하라. 머리가 쭈뼛어죠.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이게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이런 말씀에 경계 라인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이 없는 인생은 역사 속에 끊어지는 단명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최고의 부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 끝자락에 그가 부귀, 영화, 여자, 돈, 권력, 물질,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뭘 안 가져봤겠습니까? 근데 그가 말년의 마지막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권력을 다 누려보고 그가 잠언서에서 잠언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아들아, 이 말은 my son, 자기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인류 역사 속에 태어날 나의 후대들, 나의 아들들, my sons, 나의 자녀들 모두야.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진리고 정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너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그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공통점은 부모 공경이 없는 인생이 역사 속에 잘 되는 것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의 허브로 세우신 부모를 잘 존대하고 그 어버이를 공경해서 당대의 자기 자신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 태어난 내 후손들, 자녀들도 복되게 살라고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 빌어준 축복이 낱낱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증언하고 지금의 역사 속에까지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알츠하이머가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자기 트윈, 쌍둥이 자식도 알아보지 간파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자식을 향하여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곱이 12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식들에게 빌어준 축복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서 12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축복의 줄잇기와 축복의 개성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 어버이 공경을 단절하면 축복이 흘러가는 허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돌교 모든 성도들이 어버이를 진심으로 존중하되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존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나를 통과해서 내 자녀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허브로 멋져지게 살아가는 여호와의 친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혼의 어버이 스승님을 존경하라. 혼의 어버이 스승을 공경하라. 네, 잘 못 따라오셔서 혼의 어버이 스승을 존경하라. 혼의 어버이 스승을 공경하라.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요, 이 땅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잠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라고. 이제 묵시가 뭐냐면 티칭,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는 인생이란 신중하지도 진중하지도 못하고 방자하게 곧 막무가내로 살아가고야 만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인간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정교육이 안 됐구만. 여러분, 가정은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던져놓으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짐승은 던져놓으면 그냥 짐승이지만 짐승과 사람, 애니멀과 human mankind가 다르다는 것은 티칭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묵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 교육의 중심에는 스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승이 붕괴됐고 스승의 붕괴와 함께 인격의 붕괴라고 하는 터네이더가 우리 사회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동의보감을 써내려갔던 허준 명의죠. 그는 유이태라는 걸출한 스승을 만나면서 훌륭한 명의로 그 이름을 등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등을 살펴보다 보면 갈릴리 벽전에서 정말 사회, 즉 약자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 변두리에 살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예수라는 참 스승, 위대한 스승을 만나더니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더라. 수년 전에 게이오 대학교 총장이었던 도리히 야스히코 박사가 서울에 와서 강론을 했는데 교육 개혁과 경제발전 제하에 특강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지 못했다. 저는 일정 정도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명감과 드림, 비전, 꿈을 주지 못했다. 돈밖에 몰라요. 세 번째가 저는 충격인데요. 참 스승을 주지 못했다. 스승이 없는 사회. 축약하면 교육적 가르침과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하더라. 외부 사람이 한국을 보니까 너무 방자하더라. 위아래가 없더라. 신중하지가 않더라. 교육이 안 돼 있더라. 이거를 외부 사람이 한국을 향하여 꼬집은 가슴 아픈 질책이었어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래에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저는 성질 부리면서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이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 드라마는요, 지금의 교육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입시 성적을 올려주는 기계적인 계약 관계와 돈봉투로 오고 가는 관계로 전락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을 우리 가슴에 심어놓게 되는 매우 무서운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면이 맞고 그렇게 사회가 구성된다면 일반 서민이나 평민들은 서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저희 아버지가 40년 교편 잡고 퇴임했습니다. 지금은 92세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집안은 전부 교육자 집안인데 저도 목사가 안 되었으면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교사했으면 진짜 잘했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잘 놀거든요. 축구도 하고 막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오늘도 축제마당에 가서 놀라고 지금 이미 사복을 갈아입고 왔잖아요. 잘 놀 거란 말이죠. 저를 교육부 장관 시켜주세요. 제가 교육체제 싹 다 바꿀게요. 안 시켜주실 거죠. 정말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얼마만큼 지력이 있고 정보 채집 능력이 있고 지식의 동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참된 인간이 되고 윗세대를 알고 어른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아느냐에 대한 교육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갔느냐를 저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 주변에 교사들이 많습니다. 교수들도 많고요. 일선 교사들의 고백에 의하면 수업 시간에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휴대폰으로 장난치고 커튼, 만화책 보고 겨우 몇 명의 수업에 참여하는데 그들도 머릿속에 우주여행하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교육의 위기이고 스승의 부재로 저는 여겨집니다. 게다가 처벌한다고 훈계한다고 교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치는 괴저병들이 교단을 침범해 들어오면서 스승의 권위 자체가 뿌리째 뽑히고 흔들려 버렸는데, 여러분, 스승이란 자고로 명예, 보람 뭐 이런 게 있어요. 긍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데 교사에게서 명예와 보람을 송두리째 찬탈하고 뺏어가 버리고 과연 참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서글픈 마음이 한국 사회 현실 한복판으로, 우리의 가정 한복판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습니다. 저 역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참된 인격을 연마해 주신 혼의 어버이들, 곧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여드리게 됨으로써 스승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다시금 돌아오시도록 해야 되고, 그리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어나가게 될 미래 사회가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역사 현실이 되도록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 모두가 무던히도 교육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교장 출신 막 여기도 교장, 여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고 다 알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가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좋은 스승님을 모시고 좋은 제자들 양육하는 한국 사회가 되고 우리 산돌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어버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영의 어버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영의 어버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3요건이 뭐예요? 혼, 육, 혼, 영.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냐라고 물을 때 영의 성품이 어떠냐를 묻잖아요. 영이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에 빠지면 육체만 남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만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축복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한히 축복하려고 계획서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축복받는 길, 축복으로 가는 길, 그 로드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 구절로 간추려 왔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적인 어떤 축복의 말씀들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이고 말씀 밖에 나가면 복은 없다입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부예요. 조건부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신성과 성품과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윗세대인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게 된다면 올바른 인생이 되고요. 범사가 well-going, 잘 가고요. well-being 되고요. 생명이 장기화되도록. 그런데 그 장기화되는 생명이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생명이 즐겁고 인조해요. 먹고 마시면 즐겁게 되는 긴 세월을, 긴 나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는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적인 축복의 조건을 내건 거죠.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영의 어버이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들어와도 나와도 in and out 버거가 있죠. 미국에는. 들어와도 나와도 삶이 맛있고 즐겁고 알싸하고 복의 줄기세포로 살아가는 은총의 평생의 삶을 애워싸기는 놀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저는 산돌교회가 복의 중심 차선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복의 메인 도로를 달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세 분의 어버이, 부모님, 그리고 스승님,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심으로써 정의로운 삶, 약속이 따라오는 삶, 형통과 장수가 함께 춤을 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산돌인들과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나오는 우리 자녀들, 그 자식의 자식, 손자의 손자,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어 흘러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